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6장은 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며 복과 화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은 1절에서 결혼과 출산의 금지, 5절에서 초상집에 가지 말 것과 통곡하지 말 것, 또 8절에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일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마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 앞으로 유다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이 유다 사회가 붕괴될 것, 즉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 즉 독신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독신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산과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불러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라와 라헬, 한나 등 이 자녀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혼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이 유다의 끔찍한 종말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다 땅에 낳은 자녀들과 그들을 낳은 부모들은 독한 병으로 죽을 것이며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시체는 땅에 묻히지도 않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가혹하고 처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그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강을 빼앗으셨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말씀, 이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아주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것인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에 그 죽음을 애통해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컸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으시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셨기에 그들의 죽음까지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하고 있기에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또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부가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8절과 9절에서는 이 세 번째 금지 명령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것과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회에 결혼식을 끊어버리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을 끊어버리시는 심판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재건의 희망마저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새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 번성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결혼식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 멸망 이후에 재건의 희망조차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일은 인간에게 아주 큰 행사, 우리말로 말하면 일륜지 대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결혼식과 장례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일은 아주 중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식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고, 장례식은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륜지 대사보다 더 중차대한 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노아의 시대 대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계속하였지요. 그리고 대홍수 심판이 임하여서 그 모든 일이 다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지요. 왜 그러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그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나쁘다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는 것, 또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아 대홍수의 그 심판 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심판 이후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이 회복의 약속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가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판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안주하고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안주하고 또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평안한 심과 영육 간의 재충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